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그리고 가장 쉽게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았다는 말을 언제 하십니까? 말씀을 드릴 때, 내가 감동받을 때에, 때로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아주 분명하게 임할 때에, 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혜는 곧 깨달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각자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하는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말씀을 읽는 중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분들은 아름다운 찬양이 들려질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성도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특별한 은혜, 그 특별한 은혜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새로운 은혜로 변화되어지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가 함께 나누고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는 함께 할 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고, 기도는 내가 구별한 시간, 구별한 장소가 있을 때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우리 아픈 과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던 시대에, 아마 1990년대에 한국교회 부흥의 속성 중에 또 하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상담이 한국교회 안에 물밀듯 들어와서 모든 교회가 상담을 하나의 목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많이 인용하고 또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역을 제가 감당할 때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권사님은 믿음이 참 좋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했는데 남편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지만 그냥 잘할 때는 잘할 때인데 어떤 상황만 되면 참 힘들게 관계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안에 내적인 상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상처는 과거 아빠로부터 얻었던 상처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분은 한 모임의 장소에 가서 함께 기도하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 기도가 이제 함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거룩하게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이런 기도가 대부분 기도인데, 그 기도, 거기에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하나님 나 여기 오고 싶지 않은데 왔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많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불현듯 그 권사님의 고백 속에 그렇게 있어요.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과거에 아버지로 받았던 아픈 상처의 기억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때 받았던 상처, 아픔,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토설하기 시작했어요. 드라마같이 막 그때가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나를 그때 버려두셨습니까? 그런데 조금 지나자 놀랍게 그 자기의 과거의 그 어린 아이의 모습 옆에 환상이 보이는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혀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느끼고 함께 울고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순간 그 마음에 평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더 이상 그 과거의 아픈 기억들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남에게 알리지 못하는 혹시 아픈 상처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7편은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백하는 시인은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외적으로 무너진 성벽만이 아니라 그 성벽 안에 사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무너진 마음, 그래서 흩어진 너희의 마음을 다시 모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시편 성도의 고백처럼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께 그것을 그대로 갖고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과거를 미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냈습니다. 그 아픈 상처들이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상처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성전이 불타게 되고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던 아픈 기억들이 그 성도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 아픈 기록들을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송이었고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성도는 그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첫 번째 단계를 직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 내가 인정하기 싫은 나의 아픈 과거의 기억들, 또 자신들에게 누구인가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자기의 감정들을 그대로 고백하고 직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상태에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직면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상처들이 치유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를 많은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감추는 방어 기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숨기게 되죠. 억울함을 인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하고, 분노를 의로움으로 꾸미고, 두려움을 책임감으로 위장시켜서, 어떨 때는 외로울 때에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더 바쁜 것처럼 움직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심리학적으로 아픈 상처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독소가 되어서 어느 순간 그런 상황, 그런 비슷한 상황만 되면 다시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 숨겨진 독소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147편, 이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곳곳에 그런 고백의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2편 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며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데 왜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자기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 직면하는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2편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여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니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9절절 내 속타는 마음,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한 기도이고 직면하는 기도이고 우리의 상처를 풀어가는 첫 번째 단계인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상하고 예의 바른 가짜 고백보다 거칠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게 기도일까라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 보고 싶지 않아요. 미워요.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내 사랑하는 친구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혹시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상처가 해결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괜찮은 척, 때로는 강한 척, 때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좀 내가 목사답게, 장로답게, 집사답게 좀 내가 그래도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는 나의 이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이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우리에게 온전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찬양의 자리가 그렇게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도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의 손길로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3절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여기 싸매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하바시인데, 이것은 의사가 상처 부위를 정성껏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더 이상 덧나지 않게 붕대로 단단히 고정해서 이 세밀하게 치료하는 전 과정이 이 하바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래적인 의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참 무던히 노력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면하기도 하고 괜찮아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분석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상처 입은 자들을 어떻게 싸매 주셨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사건입니다. 18장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을 선포해서
불이 내려지도록 기도했던 능력의 사건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19장에 가자마자 여전히 그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괴롭히는 아합과 이세벨이 공격해 올 것이라는 소리를 들은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나 죽여주세요. 내 영혼 데려가세요. 나만 혼자 남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있는 것보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게 지금 엘리야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성경에 보면 까마귀를 보내셨대요. 먹을 물과 먹을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도 역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줬고 이런 상황을 줬는데 너 왜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냥 싸매시고 들어주시고 그와 함께 주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502장이었고 지금은 338장이에요. 이 찬양은 저희 할머니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배구장 같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돌단을 쌓은 야곱처럼 내가 다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좋아했던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은 사라 플라워 아담스라고 하는 18세기에 영국의 아주 유명한 배우였는데 어느 날 폐결이 그래서 일찍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분이 이 아름다운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감싸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느 순간 그 할머니의 그 찬송과 기도가 왜 그럴 수 있을까? 저희 가정사는 그렇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6남매를 두셨어요. 가장 큰 장남, 똑똑하댔던 장남이 6.25 때에 1사후세 때 북한군이 내려가면서 지주이고 그래도 그 당시에 전문대학을 나왔던 큰아버지와 아버지를 잡아다가 등교소에 불타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도망쳐 나오셨어요. 그것으로 평생 병을 얻어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47세에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저희 큰 고모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외정시대에 고등학교 나와서 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아픔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찍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습니다. 6남매 중에 3명을 앞세운 할머니, 그분의 마음속에 늘 위로받았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찬송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그 아픔을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매주시는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찬송을, 여러분이 기도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냥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감싸주시고 싸매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과거의 아픈 상처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그래, 내가 너 안다. 그래, 네 마음 내가 알지. 그렇게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일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과거의 반복을 끊고 새 길을 걷게 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3절에서 그 상처를 싸매주신다고 하셨던 하나님, 생뚱맞게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지 그 별들을 세시고 이름을 하나하나 붙여주실 정도로 세밀하게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지혜가 무궁하시고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성도의 이 고백 속에는, 그래, 너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수많은 별들을 다 세워서 세밀하게 아시는 것처럼 내 형편과 처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성도는 그런 고백을 하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세밀하게 우리를 보고 판단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아픈 것까지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기억을, 너희의 마음을 그 아픈 상처에만 두지 말고 그것을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아픈 상처가 참 쉽게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심리학적으로는 반복 강화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 프로이드가 주장한 건데요, 반복 강화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상처 있던 사람들은 그 상황만 되면 주눅 들어서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자꾸 한마디씩 축복하고 격려하라는 것이 괜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격려를 받은 사람들은 그 기억이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그리고 어디를 가나 주눅 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지 못했던 나쁜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이 반복 강화처럼 그런 상황만 되면 그렇게 잘 외워지던 것들도 외워지지 않고, 내가 그렇게 잘하던 것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으로 멈춰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상처를 받으면 성인이 돼도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그것이 좀처럼 변해지지 않는 모습들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성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옮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어떤 하나님인가? 별의 숫자를 다 헤시는 하나님.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별을 다 헤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려서 사랑받는 아이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했던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됩니다. 애굽에 종살이를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는 어떤 집에 가든 성실하게 일했어요. 인정받을 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웬걸, 사는데 순간순간 모함당하고 어려움에 처해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돕는 일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와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꿈에도 생각나도 그렇게 원수같이
아니 남보다 더 못한 내 형제들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성경은 울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전체 내용에 그렇게 있죠. 그렇게 같이 살면서도 그 상처가 우리 형제들한테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겁나는 거예요. 야, 이게 아버지 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봐줬는데 없으니까 또 우리를 죽일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과거를 잊었던 게 아니에요. 그 아픈 기억이 없어졌던 것도 아니에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형들이 나를 헤아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어가 바뀌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처는 이 주어가 바뀔 때 가능합니다. 그 상황이, 당신이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렵게 하는 그 순간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길로 바꾸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결정하는 삶,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지금도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이 상처를 극복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픈 상처 때문에 내게 말 못하는 아픔들이 우리에게 누구나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새벽 미명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모든 시선, 생각, 상황,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직접 함께하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로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그냥 숨김없이 드러내세요. 하나님, 나 많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나 하나님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직면의 기도에 필요한 기도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누구보다 잘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싸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꿔주세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시온성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어린아이를 교통사고로 잃은 가정에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상황.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나서 모두가 이렇게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데 참 그 어머니를 위로의 말로 위로해서 참 많이 위로받았다고 감사했다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는데 어느 한 권사님이 되니까 그 권사님을 막 끌어안고 많이 울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등을 톡톡 두드리면서 괜찮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뜻이 계시겠지.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갔는데 그분한테는 유독 시간을 끌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는가? 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권사님도 똑같이 자녀를 앞세운 권사님이었어요. 다른 누구의 안아줌도 누구의 말도 그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었을 수 있지만 그 아픔을 함께 느꼈던 그 엄마의 심정을 갖고 있었던 그 권사님의 따뜻한 위로는 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처는 그냥 상처로 끝나면 상처이지만
상처가 해결되고 위로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살려내는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큰 나라를 경험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그 아픈 기억들을 잊지 않고 주어를 바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살려가는지를 알았기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아픈 상처들이 과거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별을 세시는 것만큼 세밀하게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오늘 5절의 고백처럼 그분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갔을 때에 그 아픈 상처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